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주 연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는 가끔 어린 마음에서 구약시대 때가 지금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하지 아니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액션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강렬했고 또 우리의 눈 속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잘할 때는 하나님께 잘함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주셨고 잘못했을 때는 눈에 보이도록 징계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아니할 뿐더러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치 밤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처럼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영혼의 옷이 촉촉히 적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잔잔한 깨달음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더 깊습니다.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실해 보입니다. 눈물이 나올지라도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다. 아파서가 아니라 고마움 때문에 흐른 눈물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신약시대의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있지요. 그에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왠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잘했으면 잘했다는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만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직접 손에서 만지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들, 어째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렵니까?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까? 나를 정녕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도록 내가 느끼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겠는데 전혀 일하시지 아니한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오늘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펼치고 난 뒤에 손가락을 가지고 한 성경을 딱 집었습니다.
펼쳐진 성경, 찝었던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27장 5절 말씀이었죠.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될 말씀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확신이 안 서니까 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시 성경을 펼치고 손을 딱 집었는데 그 다음에 집힌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죽으란 말인가, 자살하라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3번이니까 한 번만 더 들춰보자고 마지막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쳐 손으로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딱 집혔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속이 후련하겠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무나 익히 들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보다는 이 말씀 28절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임하게 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령을 강하게 경험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정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특정한 인물의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지. 먼저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이 만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를 두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오기 이전에 임할 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만민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성의 인을 쳐서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까? 이것도 부족하면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의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그 답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친 자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섬기며 봉사할 수도 있고, 성령 없이도 기도 생활할 수도 있고, 성령 없이도 전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없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며 성령과 함께 전도하고 움직이는 성령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부으심은 모든 이에게가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때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에서는 이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이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성령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아닙니까? 이때는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성령을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주위에 있던 자들이 세술에 취한 자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의 입이 열자 여기저기서 언어변화 역사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세술에 취하는 이런 놀라운 방언의 역사, 놀라운 기적 역사들,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혀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언어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삶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사랑으로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성스럽게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했습니다. 문을 딱 닫고 말입니다. 세상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너무나 거충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변명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청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움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신 예수 그를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멀리했던 취했던 것들, 더러웠던 것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 소중함으로 다가오는지, 멀리했던 자들이 나에게 정말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 세상에 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있던 이 청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찬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던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내가 왜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영적 통증을 경험하게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 자기 자신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울산 순교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죄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피까지 쏟아붓는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가 흐른 눈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마에 흐른 땀방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흐른 눈물, 나의 공로가 될 것이며 내 이마에 흐른 땀방울, 내 의가 될 것이며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마음부터 차갑지 아니하고 참 따뜻합니다. 태도가 거만하지 아니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말이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럽습니다. 얼굴 표정이 딱딱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 노래하면서
내 마음이 차갑다면 그 어찌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성령 노래하면서 태도가 거만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다정다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차갑지 않냐고, 따뜻하고 태도가 금만나지 않냐고, 겸손하고 말이 거칠지 않냐고, 부드럽고 얼굴 표정이 딱딱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죄인인 주제에 뭘 여러분 드러내겠나 이 말이에요. 죄인인 주제에 뭐 거만하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상식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결단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기적이 상식화되어가는 이런 교회.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가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장래 일들입니다. 예언도 꿈도 환상도 다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의 현실의 삶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메뚜기 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상태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해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마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던 그 옛날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2장 1절에 3절 말씀 볼까요? 요엘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 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구제불능한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혜만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만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생명만이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뜻이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 눈 속에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욕망 속에 끌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너희 곁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보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보다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시고 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아버지 앞에 빈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지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가 애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다 시키고 난 뒤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말씀 잘 들었니? 예 선생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빠했는 줄 아느냐? 누가 기분 나빴어요? 형이죠, 그렇죠? 성경은 형이에요. 근데 얘가 손을 딱 들더니 하는 말이 살찐 송아지요. 왜요 여러분? 안 돌아왔으면 그 송아지 안 죽었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 수준에서. 다시 제가 유치한 질문 안 해볼까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제일 기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넌센스 아니에요. 그냥 묻는 물음이에요. 누가 제일 기뻐했어요? 그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에게 성령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넘치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찢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기에 만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바로 이 만민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울 뿐이옵니다.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만민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그 속에 나였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며 인내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바친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선교 예물도 독거 노인들을 위한 미랄의 헌금도 일천 번제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옵니다. 잊지 마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래 드림이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이래 정성이 마리아의 고가 향유가 되게 하옵시며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이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요와 재물이 말씀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라.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너운 집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와 일기 제1기 생명나무학교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울산극동방광 역성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저는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우선 그 왜 광고이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좀 관련이 있어서였습니다. 우리 배정호 권사님께서 우리 여성합창단 회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성은혜 자매님, 그리고 김미영 권사님, 최숙경 집사님, 이 네 분이 합창단 단원이에요. 또 우리 박흥택 집사님, 저희 교회 지휘하셨던 집사님께서 또 지휘를 맡고 계시고, 이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도 몇 번 참여했는데요, 참 여러분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데요, 다 가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환경주일로, 그리고 각계는 원래해로 또 다음 주를 지키겠고요.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성가 합창제를 하는데 이번 7월 1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연습 시간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 시간은 항상 수요일 날 수예배 후에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되긴 앞으로요. 수요일 두 번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 연습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돌려보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주간이 되겠습니다. 2주간 되겠습니다만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가고 싶어했던 스페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바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가고 싶어했던 그 스페인 어떻게 생겼을까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네요. 제가 주보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7월 1일, 7월 2일 다음 주니까 한 번 더 있겠다, 그렇지요? 토요일 2시에 우리 수영교회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주보에는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내셨나요? 봉기 얼굴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내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분 지금 입 닫고 있는지 찬송 부르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지 정말 속에서 나오는 찬양하는지 저 뒤에 있는 사람 내가 유심히 봤는데 입 안 벌리더라고. 조금 위에 살짝 벌리는데 보니까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불러야지요. 노래방 가가지고 크게 하지 말고 교회와 여러분 찬송 크게 부르는 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좋은 일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네, 우리 준삼정에도요. 우리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바치고 주신 사랑 너무 고마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격적인 생을 살고파서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비록 앞두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